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주께서 또 슬픔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죠.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죠. 정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것을 분명히 알고요. 또 정답은 정답이지만 실제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고난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해지더라도 다시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서시겠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사르밧 과부와 또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닥친 어려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살펴보는 성경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시대를 크게 살펴보면 통일 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요.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 또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다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전 분열 왕국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는 부분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아합과 엘리사 선지자에 관련된 부분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니까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는 부분의 절반이 넘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바로 그때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그곳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저자가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셨는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로니아의 막강한 힘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백성들과 성전을 구하실 수 없었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열왕기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 상하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후에 그 말씀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숨었다가 그 시내까지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던 그 기적,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기적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뭐 사람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다면 그 일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 누구인가 앞에서 쭉 살펴보시면 과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 되는 이 여인과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외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없이 혼자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나마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과부에게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르밧 과부는 먼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넋두리죠. 18절에서 말하는 이 여인의 말은 넋두리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이 말은 굉장히 엘리야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처음에 정말 멋있게 시작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고 또 마침내는 내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내 아들을 죽게 했다, 이 말처럼 들립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낙심이 되고 힘들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아들이 이제 통에 있는 가루 조금 하고 이제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와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함께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인이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엘리야는 그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그의 아들을, 이미 죽어버린 그의 아들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죠. 죽어버린 시체를 침상에, 자기가 잠자는 그 침상에 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서 특별한 단어, 한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바로 앞절 표시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주께서 또 재앙을 내리사. 주께서 또 재앙을 내리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성경에 또라는 단어는 보통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또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가 아니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하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또로도 번역되긴 하지만 다시 또는 기어이 마침내 정말로 진짜로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 부사로서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닌데 이 부사가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는 이 경우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또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살펴보시면 기어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시돈의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엘리야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루 조금하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었으면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이제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엘리야가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 전에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와 그 아들, 그런데 기어이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뜻으로 지금 기어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미 죽으려고 작정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지자가 찾아왔고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고 아들과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재앙이 찾아왔고 아들이 병에 걸려서 위중하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 과부의 집에서 공개받고 있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 기어이 재앙이 다가온 상황, 마침내 독자, 외아들이 죽어버린 이런 상황,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 겪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 상황을 벗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경우, 오늘 본문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버린 이런 상황처럼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정말 소망이라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끝이다, 이건 아니다, 이건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과부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엘리야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과부에게도 기어이 찾아온 재앙이겠지만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가만히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죠. 그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꽈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먹이셨죠. 분명히 잘 먹이셨는데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내가 마르게 하셨고요. 그때 엘리야를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과부가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머무르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엘리야가 살던 그 지역,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닥치고 또 그곳에서 있다가 다시 떠나서 지금 시돈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뭄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거기서 다시 그 시내도 말라버렸고요. 거기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엘리야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베푸신 건가요? 바로 주께서 또 재앙을, 주께서 또 슬픔을, 주께서 기어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기어이 마침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주께서 또 슬픔을 주신, 주께서 또 재앙을 주신, 기어이 재앙을 주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재앙을 주십니까? 기어이 또 재앙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요. 또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그 과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루 조금, 기름 한 병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빵을 구워서 먹고 살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물론 알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죽어버린 이 상황, 기어이 슬픔이 다가온 이 상황,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 엘리야는 또 누구인가? 그 진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또 슬픔을 허락하셨는데, 주께서 또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로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그 결과 과부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이 과부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피며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주께서 또 슬픔을, 주께서 기어이 재앙을, 기어이 힘들고 어려운 슬픔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슬픔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기어이 엘리야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답을 생각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왜 사랑하는 자기 사람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사렙다 과부 여인에게 왜 아들이 죽는, 외아들이 죽는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또 그 집에 유고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왜 기어이 그 재앙을
그 슬픔을 허락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집주인 되는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것,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랍다 여인에게는 또 이렇지만 또 엘리야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그 계기가 되죠. 또 집주인 된 여인에게 엘리야가 누구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결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재앙과 또 인생 가운데 슬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슬픔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기어이,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는 이리저리 피하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마침내 그런 슬픔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인생의 재앙, 인생의 슬픔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재앙, 기어이 또 그 재앙, 기어이 또 슬픔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그 슬픔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바로 옮기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어이 재앙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겉보기에 평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정말 진짜의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 때론 재앙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건져내시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내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죠. 네, 오랜 가뭄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피해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괴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움직여봤지만 기어이 그 슬픔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주님께서 또 슬픔을, 주님께서 또 재앙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기어이 슬픔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신 바로 그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을,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는 것, 그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사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미 천국이 다가왔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또 사르밧 과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런 슬픔, 괴로움 당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괴롭다고 답답해서 너무 괴로워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렸는데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 작은 것처럼 그렇게 발견되어질 수 있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기어이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후에 또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바닷물을 종이컵 하나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시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다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찬양 가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성 1셀에서 특송했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주께서 오시리라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가사.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괴로움과 어려움, 슬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어이 그 슬픔을, 재앙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그냥 겉보기의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기어이 다가온 슬픔, 기어이 다가온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도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어이 다가온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를 그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이 다가온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신뢰하고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주실 그 평안, 진정한 평안을
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누려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또 슬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어이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이 다가온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신뢰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